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여성기도회로 또 이 자리를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성률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1교구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성헌 목사입니다. 제가 대강교회 부임을 하고요. 우리 부교육자분들께서 하나같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간증하셔야겠네요. 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간증을 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두 간증을 한 번씩은 하셨고 저도 곧 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그날이 도적같이 왔습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간증하면 가슴 뜨거워지는 감동도 있고 또 뭉클함도 있고 또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는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근데 저의 이런 간증이라 할 정도의 어떤 인생의 사연이 나에게 얼마나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제가 기도한 내용처럼 제가 드러나면 뭐 하겠나, 내 인생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빛나시고 또 드러나시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에게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건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편하게 눈 감고 들으셔도 저분은 조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즐기시는 거구나 하고 제가 열심히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 자매가요, 청년 시절에 사무용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문구점이죠. 그런데 거기서 운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어린 애기, 나이 차이가 한참 많아 보여요. 어디 가서 아빠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은 이 동생을 손을 잡고 문구류를 구매해 주기 위해서 함께 온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자꾸 불편하더래요. 몸이 이상하게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산부인과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환자분, 죄송하지만 앞으로 아이를 갖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일전에 개인 사정으로 한쪽 난소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울면서 또 회개도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제게도 제발 좀 아이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 주님, 이 아이를요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아이로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부부에게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일남 일녀, 이렇게 2명의 자녀를 하나님께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첫째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지어준 아이의 이름이요, 주님께 성스럽게 바칩니다. 하는 뜻의 한자어로 성스러울 성에 드릴 헌, 바로 성헌이라는 이름입니다. 네, 저예요. 접니다. 아니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제 앞길을 결정해 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며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의 세뇌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엄격하게 부모님께서 신앙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더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 저희 아버지와 저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요, 그냥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세요. 네, 잔소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냥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네, 두세 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기를 앞에 두고. 그런데 또 그 사이에 이 졸기라도 하면요, 엄청 혼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이제 아들에게는 엄청나게 거칠게 하셨거든요. 이 나중에는 하다 안 돼가지고 어머니께 눈빛으로 도와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반대로 저에게 눈빛을 보내셨죠. 나도 안 돼. 네. 그런데 또 그 사이 또 뭐 그렇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보를 수집을 하셨는지 이 부흥회를 하는 교회만 있으면 그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네. 또 방학 시즌이 되면요, 외부 수련회를 저 혼자 따로 보내셨어요. 네. 함께가 아니라 저 혼자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심지어 안 갈 수도 없었어요. 하루는 밖에서 열심히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들어와 보니까요, 큰 제 짐가방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제 수련회 짐을 싸놓으셨어요. 신청도 미리 해두셨고요. 내일 아버지 차 타고 이 수련회 장소로 갈 테니까 일찍 씻고 자래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께 떼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어디 한번 나도 해보자. 그 어린 게요. 수련회 장소로 출발하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수련회 안 가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께서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과 억양 그대로 따라하면 이렇습니다. 시계 한 방 세리 얻어맞고 갈 거 아니면 조용히 하고 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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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계 한 대 얻어맞고 갈 거 아니면 조용히 하고 가래요. 네.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이거 협박에 가까운 문장이에요. 어차피 맞아도 갈 거라는 거잖아요. 네, 저도 고집이 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요, 아버지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 아빠라고 불렀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저 진짜 안 가면 안 돼요. 아빠 차 트렁크에라도 타고 갈게요. 그러니까 안 되면 차 지붕에라도 매달려 갈게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요. 나는 그만큼 제 마음도 간절하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한 저에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시계 한 대 맞고 갈래?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생각하시던 상상 그 이상이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요,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언덕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수련회 장소가 대부분 산이었는데 그날 제가 간 것도 그랬어요. 멱살을 잡고 저를 언덕으로 끌고 가셔서요, 너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려. 그리고 굴러서 집까지 알아서 혼자 가. 뭐 이건 뭐 거의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또 고집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비장한 표정으로요, 차에 있는 짐을 탁 꺼냈어요. 그리고 수련회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뭐 어떡해요. 살아야 되니까요. 네. 저희 아버지께 그렇게 아버지께서 엄격하신 것도 있었지만 워낙 저도 유별났고 개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제 어릴 적 사진을 보면요, 한겨울에도 머리가 젖어 있지 않은 적이 없었대요. 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 동네든 그 교회든 한겨울에 티 하나 걸치고 온몸에 수증기를 뿜고 다니는 아이 하면 네, 임성원이었습니다. 교회 복도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서 있는 아이, 두 손을 들고 서 있는 아이, 그리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꿀밤을 맞았던 아이, 네, 하면 임성원입니다. 그런데요, 유독 제가 교회 구석구석을 누비고 공을 차며 뛰어놀면 어디선가 기가 막히게 저를 찾아와서 제가 배가 고플까 이 간식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맛있는 꿀밤을 주시고요,
저의 근력을 위해서 교회 한복판에 두 손을 들고 서 있게 하시는 그분, 늘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항상 적은 내부에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게 유별났던 이 저의 어린 시절에도요,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저를 항상 지켜주셨어요. 제가 정말 유별났거든요. 유별나게 놀았어요. 예전에 이 교회들은요, 교회 앞마당에, 교회 마당에 놀이터가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차 공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요, 거기에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느 주일처럼 한참을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배를 마치기를 기다리면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일부 예배 가셔서 저녁 예배까지 예배를 다 섬기고 드린 후에 저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뛰어놀아야죠. 교회 주변이라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예배 마치기를 기다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교회 꼭대기에 뭔가 하나가 나와 있는 게 뾰족하고 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로 끝을 냈어야 했는데 그게 뭔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계단을 따라서 제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아이 하나가 이렇게 겨우 들어갈 만큼의 창문을 열 수 있더라고요. 그걸 또 어떻게 열어서 아래를 내려보다 봤어요.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야, 벽돌 사이에도 꽃이 피는구나. 야,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확인을 했으니 이제 내려가야죠. 그런데 그냥 내려가면 임성원이 아닙니다. 손을 조금만 뻗으면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뽑아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어요. 이거 교회 건물에서 피어난 꽃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만져보려고 몸을 창문 밖으로 걸쳐서 손을 아래로 뻗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왜 놀래세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있는데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지만요, 아마 그 교회가 3층, 4층 정도의 높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떨어졌는지, 어떻게 기억이 돌아왔는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고요. 그 당시에 저는 간단한 생채기 정도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유두고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예측하기로는 아마 그 아래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뭇가지와 잎들이 저를 1차로 받쳐줬을 거래요.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예전에 놀이터는 전부 흙이었잖아요. 네, 그게 2차 쿠션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물론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경험하신 거겠죠.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지도 않고 허허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갈 뻔했는데. 네, 이것뿐일까요? 저의 개구짐과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의 눈에 교회 근처는 모험의 세계였어요. 교회에 담은 이미 전부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담이란 담은 다 넘어봤어요. 이제는 더 너머의 세계를 경험해야겠죠. 옆집 담도 타 넘어 다니고요. 주거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넓은 공간을 철조망으로 막아둔 곳이 있었어요. 야, 이걸 넘어서 저길 들어가 뛰어놀면 정말 재밌겠다. 네, 교회 친구들을 데리고 혼자 가면 되는데 또 교회 친구를 데리고요, 막 타고 넘어다니면서 신나게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거기가 사냥개들을 가끔씩 풀어놓고 키우고 계시는 장소였더라고요. 네, 저기 멀리서 검은 몽커가 막 뛰어오는데, 야, 잘못했으면 저희가 사냥당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이게 또 그냥 지나쳐야 했는데 이 불씨가 남아있던 연탄을 발견한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이게 과연 뜨거울까? 어떻게 해요? 만져봐야 알겠죠. 만져봤죠. 엄청 뜨겁더라고요. 만지자마자 뜨거 하면서 옆에 친구에게 넘겨주니까 옆에 친구도 뜨거 하면서 네, 넘겨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바닥에 버리면 되지. 네, 역시 니들은 내 친구다 하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째 같이 연탄을 가지고 놀던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친구들이 크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뜨겁게 탄 연탄을 손으로 직접 만지면요, 손에 이 화상이 입으면서 피부 안쪽으로 세균이 침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를 제외한 아이들 손이 전부 화상을 입었던 겁니다. 물론 그 덕에 원인 제공을 한 저는 온열에 개패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인생 가운데 저를 날마다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손이요 깨끗합니다. 네. 근데 그 영향인지 뜨거운 걸 잘 못 만져요. 부모님의 이 서원으로 그리고 엄격한 신앙 교육으로 저는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요, 점점 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는 서원을 한 아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야. 너는 신학생이고, 그리고 신앙도 좋아. 저도 모르게 착각에 빠졌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요, 이 교회 안에서 청년들끼리 외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제가 가는지 가지 않는지에 따라서 권사님들이요, 자기 딸을 보내는 걸 허락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야, 성원이도 가니? 그럼 다녀와. 할 정도였어요. 저는 제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었어요. 금요기도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마도 그때 제 욕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워낙에 목소리도 큰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냥 제일 앞에서 하면 좋은데 또 제일 뒤에서 성도님들 다 들리게 소리를 쳤으니까요. 네, 그렇게 주님을 외쳐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산기도도 함께 따라 올라갔어요. 정말 열심히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눈물이 나면요, 또 다른 구멍에도 함께 열리거든요. 이해를 못 하셨나요? 네, 눈에서 눈물이 나면 나머지 두 개의 구멍에서도 함께 물이 흐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면 참 방해가 돼요. 이 네 개의 물줄기가 저의 입으로 향하는데 방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꼭 휴지를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날은 또 휴지를 안 챙겼어요. 그날따라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여러분들, 산기도의 특징이요, 뭐가 있을까요? 무섭다? 두렵다? 그것도 있지만 달이 뜨지 않으면 깜깜하다는 겁니다. 그 짙은 어둠이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서 오른손은 내가 써야 하니까 그래, 왼손 너가 희생하자 그러면서 흐르는 콧물을 열심히 걷어내며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도 인도를 하시는 목사님이요, 참 도움이 안 되셨어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한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손을 잡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어떡해요? 고민을 했어요. 나 빠져야 할까? 도망가야 할까? 이게 엎드려야 할까? 야, 그러던 찰나에요, 누군가 제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나마 오른손이라서. 그런데 어떡해요? 둥그렇게 다 같이 잡아야 되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저의 왼손을 희생했습니다. 잡아버렸어요. 봤더니요,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던 청년부 회장 누님이었어요. 네. 야, 이 마지막 기도인데 어찌나 집중이 안 되던지요. 기도 마치고요, 복귀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분이 같이 내려가시면서, 야, 성훈아, 너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손에 땀이 한가득 생길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네 라고 말하는데, 야,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에서야 그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죄송해요, 그건 땀이 아니었어요. 네. 제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 첫 번째 사건은 한 자매와의 일이었어요. 우리 이번에 동기들이랑 다 같이 바다에 1박으로 놀기로 했으니까 함께 가자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요, 와야 할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하느라 따로 모여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는 겁니다. 해가 지고 차가 끊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이 친구가 저를 유혹하기 위해서 속였다는 걸요. 그때부터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네, 저는 저를 알았거든요. 악한 것을 시작하면 끝을 볼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유혹하려는 이 자매를 악착같이 뿌리치고
나와서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와중에도요, 이 친구를 혼자 놔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 데리고 함께 올라갔어요. 정신이 돌아왔는지 이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뿌리칠 수 있었냐? 네, 여자 좋아하냐? 아니 남자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죠. 저는 제가 지금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친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나 하나님 앞에 진짜 엄청난 불효자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까지도 불효하면 어떡하겠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요, 이게 저로 하여금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군대에서의 일이었어요. 저는 현역 말년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요, 맹호부대 81mm 박격포를 했어요. 박격포 하면요, 여러분들, 야, 이 친구 군생활 빡세게 했다고 자랑할 만한데 하고 어느 정도로 인정받는 보직이에요. 네. 한 번은 제가 속했던 중대가요, 여단 전술 훈련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조금은 큰 훈련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대가 모여서 소대가 되고요, 소대가 모여서 중대가 되고요, 중대가 모여서 대대가 있고 대대가 모여서 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되는 훈련에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단 안에서요, 대대장님 위로는 여러분들 여단장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대장님이요, 제가 속한 중대원 모두를 불러서 특별 포상을 주셨어요. 돼지고기 주물럭이에요, 볶은 김치와 삶은 두부. 야,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우, 지금도 배가 고프네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대답하시면 안 되죠. 네. 여기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셔야 하는데. 맞습니다. 막걸리예요. 네.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마시라고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대대장님이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동그랗게 중대를 둘러 세우셨습니다. 중대원들을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너 이름 뭐야? 네, 이병 누구누구입니다. 상병 누구누구입니다. 그래, 잠 받아 하고, 자, 마셔. 마시는 걸 보시고 훌륭하다. 또 넘어가서 너 이름 뭐야? 이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술을 따라주시면서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야,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지켜왔던 제가, 아니요, 지켰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이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이 큰 시험의 순간이 온 거예요. 네. 또 여담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엄청 엄격하셨거든요. 누구든 술을 마시는 아버지 지인분들이 술을 마시고 조금이라도 아버지에게 실수하면 아버지는 그 사람과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아예 그 사람과 등을 돌려버릴 정도로 엄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그런 흉내만 내면 용서 자체를 안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훈련 아닌 훈련을 받았던 제가, 야, 그때 여태까지 지켜왔던 이거를 어겨야 하나, 깨트려야 하나,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죠? 군대 말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했는데 즐겨야 할까요? 거의 다 돌고 있는데 저에게 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일이 먹는 것을 보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눈속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야, 이 대대장님이 주신 잔을 안 받았다가는 엄청나게 혼이 나거나 잘못하면 이 불복종 본보기로 영창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창을 가면요, 다녀온 일수만큼 추가로 군생활을 더 해야 돼서 제대가 늦어집니다. 참 불명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그렇게 이제 막 심장은 마음을 졸여가면 있는데 어느덧 3명 앞까지 오셨어요. 대대장님, 배 아팠으면 좋겠다. 빨리 화장실 급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결단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네, 저 조금 늦게 제대할게요.
네, 그러고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자. 어차피 안 마실 거면. 그러면서 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을 하는 순간 중대 안에서 욕을 먹을 각오도 해야 했기 때문에 심장이 막 요동을 쳤어요.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중대가 그리고 소대가 또 분대가 욕을 먹을 거니까요. 또 오늘 이후로 또 여러 번 얻어맞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까지 오셨어요. 자, 잠 받아라 하는데 야, 저기 입구 쪽에서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대대장님, 여단장님 호출입니다. 네,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대대장님이 그 친구에게 마지막 잔을 주고요. 그래 수고 많았다. 잘들 먹고 정리하고 푹 쉬어라 하고 가셨어요. 야,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이 군대에서의 이 일은 저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를 착각하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했어요. 나는 신앙이 좋구나 하는 착각이요. 제 스스로가 진짜로 어느 순간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련회도 다니고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산기도도 다니고 하면서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엄격한 신앙 교육 밑에서 습관적인으로 한 것인 줄 모른 채로요. 그러면서 이 앞에 이런 경험을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올바른 사람이구나, 나는 신앙이 든든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며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하고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생길 때마다 이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렇게 회의감이 짙어지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어. 부모님의 서원이 잘못된 거 아닐까? 약속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교수님들을 찾아가서요, 교수님, 하나님께 서원한 거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꼭 지켜야 됩니까? 하고 상담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안 그래도 낮았던 저의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유별났다고 했잖아요. 그 유별난 저의 이 너무 유별남을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사고와 사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누르셨어요. 너무도 엄격하셨어요. 너무도 철저하게 저를 누르시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저 보세요. 저 지금 너무나 내성적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다리도 후들후들 떨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요, 인사를 자체를 못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일전에는 제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외향적이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너 도대체 누구 닮았기에 이렇게 그냥 애가 유별나냐? 아버지 닮았는걸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극이성향이셨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우울하셔서 견디질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를 닮았는걸요. 그런데 제가 너무 외향적이다 보니까 저를 누르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한 번에 안 되는 사람이네? 너 왜 이거 한 번만에 못하냐? 이런 말을 저는 수시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는 어차피 못하는 사람이구나,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이 계속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한 가지 못했다고 그거 못하네,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 원래 그렇게 그것도 가능한 거야. 그것도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르게 한번 해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연약해지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와서 회의감과 함께 저라는 제 자신을 뜯어고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는 자신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은지 저를 뜯어고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네, 대학교를 다니는데 총학생 회장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야 이거다.
나서보자, 한번 나가보자. 어차피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후보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나가면 단일 후보네. 잘 됐네. 나는 어차피 성적으로 대학교 장학금을 받지 못할 거라. 저도 장학금을 받긴 했습니다. 네,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로장학금이요. 네, 그 성적 장학금은 네, 저기 이제 두 분의 사모님, 여기 계시는 두 분의 사모님들이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네, 한 분은 네, 비밀로 하겠고요. 네, 한 분은 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또 한 분은 여기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이시긴 하신데, 네, 대단하죠. 저희 뭐 목회자보다 사모님들이 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총학회장을 하면요, 전액 장학금을 준대요. 와, 야 이거 할렐루야다. 잘 됐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러면서 후보 신청을 했습니다. 후보 신청을 하려면 여러 국장들 그리고 임원들을 뽑아야 된대요. 그 임원들 중에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형 동생 하던 사이여서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조용히 가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어요. 조용히 가서 준하나, 너 총학 같이 해보지 않을래? 야 도와줘.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언론국장인데 야 이거 할 게 하나도 없대. 했는데 1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앞에 나서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했고요. 누군가 앞에 나서서 뭔가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조금은 나도 가능하구나,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이제 돌아보면서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저는 너무도 교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낮은 자존감을 또 돌아보게 하시면서 또 말씀 앞에 또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부족한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건물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무너뜨리고 초석부터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겠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제가 온전하지 못할 때, 올바르지 못할 때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의 사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났던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교사를 했어요.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 마침 시골 교회로 가서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도와드리면서 그곳 장소에서 수련회를 하는 시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루 생활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캠프파이어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캠프파이어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시간인데 비가 와요. 야, 어떡하지? 그런데 마침 그 교회는요, 창고가 있었습니다. 큰 창고가 있었어요. 그 지붕이 있는 큰 창고에, 그래 여기서 그러면 간이 캠프파이어를 하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자. 네, 수술 구하고요, 캠프파이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습도가 높잖아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휘발유를 챙겨왔습니다. 휘발유를 불을 이렇게 붓고 하면서 불을 착 붙이는데, 여러분들 휘발유를 부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불이 휘발유를 타고 따라 올라옵니다. 제가 불을 붓는 순간 휘발유를 붓는 순간 불이 확 하고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고 있는 페트병에 불이 확 삽시간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저는 왜 불이랑 이렇게 친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뜨거 하면서 줬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 큰일 났겠죠. 그때는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너무 큰 사고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불을 붙는 그 장소는요, 창고 입구 쪽이었고요, 창고 안쪽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입구가 삽시간에 불을 확 올라오면서요, 창고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불이요.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불을 꺼야 되겠다.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려면 흙으로 덮어야 되는데 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때 옆에서 물 안 돼! 하는 소리에
누군가 뛰어오면서 흙을 막 이렇게 손으로 퍼서 올리시더라고요. 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휘발유 한 통이 얼마나 큰지, 불이 큰지 꺼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등부 아이들이 참 어찌나 개구진지요. 그 캠프파이어 하는데 또 이 친구들이 귀엽게, 남자친구들이 2명이요, F킬러를 챙겨왔어요. 네, 뭐 불 확 하는 놀이를 하겠다고 F킬러를 챙겨온 거예요. 그 창고 안에 F킬러 2통도 같이 있었어요. 야,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폭발하면 어떡하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뭐 어떡하지, 흙을 일단 막 손으로 정신없이 퍼 올리는데 불은 꺼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하게요, 그 불기둥이요 반으로 순간 싹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신없는 사이에 누군가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빨리 나가! 네, 정신없이 삽시간에 그 사이로 친구들이 다 나오고 선생님들까지 다 나왔어요. 그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그 F킬러 통이요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와, 정말 너무도 놀랐어요. 네,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요, 한 명도 그 불에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딱 한 명, 바지가 살짝 불구멍 난 그 정도로 끝이 난 거예요. 네, 사실 그때만큼 제 신앙이요 소홀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때만큼 제가 교사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뿐만일까요? 하나님이요 제 신앙과 제 삶이 온전치 못하면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제가 그날 불로 사고를 낼 때 또 신기하게 저희 집이 불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를 끓이신다고 불을 켜두셨다가요 냄비를 다 태우고 벽에 불이 옮겨 붙어버린 거예요. 네,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아버지에게도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순간 깜빡 졸았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가운데 가드레일을 박아버리신 거예요. 차가 뒤집히면서 전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차는 폐차가 됐어요. 그런데요, 집안에 계셨던 어머니는 하나도 다친 게 없었고,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냥 물리치료로 끝나셨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가정에, 제 삶에 경고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가끔 저의 모습이 너무도 답답할 때면, 야, 이렇게 하나님께 왜 이렇게 온전치 못하지?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하면 기도를 하곤 했어요. 주님, 저 좀 정신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또 그러다가요, 아차 싶어서 다시 기도합니다. 정정을 해요. 아니요, 주님, 제가 깨달을게요.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너무도 무서웠거든요. 너무도 탁월했어요. 그런데 저는 때로는 그 탁월함이 너무 무서워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이제 메모장에 이렇게 적은 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너무도 잔인하지만, 그러나 너무도 탁월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 네, 100% 저를 돌아서게끔 하시는데, 그게 제가 조금의 말, 그냥 부드러운 언어면 안 돌아설 걸 아시니까 깜짝깜짝 시겁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입 밖으로 나오다가도 다시 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알아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은요 저를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요 사실 신대원에 상당히 어렵게 들어갔어요. 신대원 문 앞에서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자녀분들 중에 수많은 실패로 좌절을 하고 있다거나 또 학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와서 저의 삶을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나처럼 이렇게 실패한 경험도 없으니까 너 할 수 있어 라는 말 제가 해주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실패를 했어요. 신대원이 문턱에서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와, 하나님, 차라리요 제가 이 길이 아니라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야,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돌아설게요. 네,
우여곡절 끝에요.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이번 마지막이에요. 이번 떨어지면 주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매번 제가 이제 실패되고 좌절되고 회의감에 빠지면 항상 주님께 기도드렸던 게,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늘 침묵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결단을 했어요. 주님, 이번이 아니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성실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신대원에 들어가서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너무 많은 이 목사 후보생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너무나 우수한 분들도 많은 거예요. 내가 감히 자격이 있을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건방지게 기도를 했구나. 내가 어떻게 몸부림을 좀 쳐야 그나마 하나님의 도구로 눈에 들 수 있을까?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을까? 그래서 입학했다는 감격보다요, 부끄러움이 더 크더라고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실력으로 저를 사용하신 게 아니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우수한 실력은 우리 주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경험을요, 제가 사역하면서 두 번의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양적 부흥이었습니다. 유년부를 제가 사역을 총 13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저의 기도 제목을 어찌나 잘 들어주시는지, 주님, 저 정말 초등학생이 싫거든요. 저 안 맡게 해주십시오. 저 중고등학생 학생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어주셔서 8년간의 사역을 초등학생만 맡겨주셨어요. 첫 사역부터요. 이 초등학생,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다음 사역지에 가게 되면요, 청소년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이제는 초등학생들의 이 말을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이쁜데, 지금 이 중고등학생들의 이 말투와 이 행동은 제 심장이 참지 못합니다. 어떡하죠? 지금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요, 다음 사역지인 대강교회에서 중등부를 맡겨주셨어요. 네. 기가 막히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렇게 유년부 첫 그 사역제에서 유년부 숫자 72명이라는 아이들을 제가 받았어요.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기에 전 그 마지막 해에 147명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2배의 부흥이 있었어요. 정말 유년부 부서에만 제가 올인했던 것 같아요. 네, 교회가 집과 멀어서요, 아예 금요일에 교회에 내려올 때는 침낭을 챙겨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리고 주일에 늦게 마치면 월요일까지 이 사무실에서 침낭을 깔고 3, 4일을 자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오전에는 제자훈련을 하고요, 오후에는 토요 놀이학교를 하고, 주일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점점 양적으로 성장하는 부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보다는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영향이 훨씬 컸다는 걸 알았어요. 날마다 쿠키를 만들어서 아이의 집에 방문을 해서요, 선물을 주고 오는 선생님, 주말만 되면 불러서 함께 놀이동산과 놀이터와 함께 놀아주는 선생님, 또 날마다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주시는 선생님 등 너무 대단하신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대강교회도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인 줄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인 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던 교회였어요.
재정도요, 선생님도요, 환경도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그런데 이 다음 사역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초등부를 합쳐서요, 아이들 10명 정도의 인원이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웬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재정도 여의치 않았어요. 얼마 안 되는 인원의 부서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겠습니까? 이 수련회가 걱정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이들 정말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수련회를 준비해주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기획하려는데 며칠 뒤에요, 회계를 맡아주시는 부감 집사님이 밥을 사주시겠다고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면서요,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집사님, 사실 이번 수련회 준비하는데 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하고 싶은 거 걱정 말고 다 하세요. 그런데 집사님, 재정이요, 하세요. 그 말에요, 진짜 했어요. 아마 집사님이 후회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요. 너무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재밌는 수련회를 해주고 싶었어요. 수련회 장소를 빌려서는 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보자. 그래서요, 부끄럽지만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방탈출 게임이라고요, 그런 추리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방을 탈출하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 수련회 때 그걸 접목해서 만들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당황하지 않고, 네, 자, 그 스토리랑 모든 규칙들을 다 만들었었어요. 이걸 하려고 제 주변의 지인들을 불러서 방탈출 게임 좀 다녀오자, 그렇게 했거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네, 어떤 이런 상자들을 발견해서 문제를 풀면 열쇠를 얻을 수 있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주변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정신 나갔네 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정말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앤트맨 1이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첫 장면이 미로방을 딸과 함께 노는 거였거든요.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해보면 진짜 재밌겠다, 만들어보자. 네, 구상을 다 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야, 이거 박스로 만들면, 야, 당시에 내 무게보다 무거운 초등학생도 있었는데 무너지겠구나. 박스는 안 되겠다. 나무로 만들자고 하니 일이 너무 크고 돈도 너무 많이 들 거예요. 한참 찾다가 PVC 판이 있더라고요. 그래, 저걸 사자. 그리고 강목을 사서 지지대를 만들어서 해보자. 네, 저게 지출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거를요 만들었어요. 그 교회가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 그 미로방, 다음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이었는데 그 장소가 없어서 이 미로방을 어디에 만들었냐면요,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에서 유일하게 교제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인 중예배실에 저걸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르신들께 이제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우리 어디 가 있으라고 그러시면서. 네, 뭐 이런 걸 만들었어.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미로인데, 길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네, 미로예요. 잘 찾아 나오셔야 돼요. 제가 막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또 더군다나 그 입구에서 사무실을 가려면 입구에 사무실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자들도 미로를 다 통과해서 나갔어야 됐어요. 제가 생각이 없었죠.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놨으면 되는데, 크게 만들어 놓자, 아이들을 재밌게 만들자 하고 통로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욕을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때 경험을 했거든요. 수련회 중에요, 교회 문 앞에 데코를 해둔 걸 본 아이가요, 한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와서 한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도 전도가 안 됐던 그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친구 있으면 친구도 데려와서 같이 함께하라고 말해줬더니 자기 친구도 한 명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두 명의 아이가요 잘 정착해서 지금 고등부에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네, 하나님께서 이 고민하는 저에게 집사님을 통해서 하게 하셨고 그 두 명의 아이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우수하지 않아도, 못해도 주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네, 저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저도 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넣고 기도하는 중에요, 가지치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외모에 대한 것들, 능력에 대한 것들, 솔직히 지금도 포기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 중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고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첫째가, 저를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보다 저를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저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드리는 배우자 기도 제목 내용에 합당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배우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위험한 게, 슬슬 혼자인 게 너무 편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당시 취미가요,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고 혼자서요, 혼자 이른 점심을 먹고 혼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책을 보는 게 취미가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운동도 너무 좋아했어요. 탁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레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레슨을 우연히 하게 되면서 정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몸을 좀 만들어야 더 빨리 움직이고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탁구와 함께 헬스도 했고요, 여러 가지 운동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루 야식을 4번, 일주일에 4번 이상을 먹어도 몸이 유지가 돼요. 네, 그런데 운동을 그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탁구에 빠져 있었냐면요, 운동에 빠져 있었냐면요, 이렇게 말하기 부끄러운데 그분에게 또 죄송하기도 하고요, 당시에 제가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저녁 7시, 늦어도 8시가 되면 귀가를 시켰습니다. 네, 집에 계신 부모님이 내가 늦게 가면 걱정하시니까 빨리 가라라는 말을 하면서요. 정말 나쁜 놈이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일찍 보냈을까요? 빨리 보내고 운동하려고요. 탁구는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가 피크거든요. 실력자가 오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 친구를 그렇게 보내고 저는 운동을 갔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오죽하면, 야, 너 그 탁구 끊게 하는 사람이 너랑 결혼할 사람이다 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대학교 동기였어요. 네,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제 학부 동기 목사님 중에요, 시골로 내려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신대원 때 그 친구를 방학 기간에 한 번이라도 보러 가자. 근데 전주라 너무 먼 거예요. 학생의 신분이에요. 방학하면 개학이 얼마 남지 않고요, 일주일 남기고 그 친구 한번 보러 가자 하고 그 친구에게 내려갔어요.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친구와 제 아내가 친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아내가 친해서, 야, 걔는 잘 지내니? 제 아내 이름은 신은숙입니다. 은숙이 잘 지내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락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그게 계기가 됐어요. 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야, 반갑다. 졸업하고 8년이 넘은 상황에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너무 반갑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개강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또 신대원을 들어가자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만나자. 밥을 먹고, 네, 스트레스를 풀고 학교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야, 밥 한번 먹자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약속 지금 잡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 잡았죠.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올라가니까 내일 점심 먹자.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8년 만에 이렇게 전화했으니까 제가 첨첩장 주러 오는 줄 알았대요. 네. 졸업하고 거의 8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네. 가끔씩 이제 아내를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아내가 그렇게 빛이 났습니다라고 하시는 거 저는 정말 믿지 않았거든요. 제 아내가 그때 그렇더라고요. 정말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자이크 되는 것처럼 제 아내가 너무 빛이 났습니다.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에 씌었죠. 네. 그렇게 만나서 정말 쉬지도 않고 수다를 떨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어떻게 지냈냐는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매들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매들이 대화를 끝나고 어떻게 하죠? 이따가 집에서 또 얘기해. 통화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요. 그날 학교에 들어가서 통화를 했는데 첫 통화만 4시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배우자 기도에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만에요.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로요. 만나서 했어야 되는데 로맨틱하지 않게 전화로 했어요. 야, 내가 너 결혼을 전제로 너랑 만나고 싶다. 결혼을 전제로 만날 거니까 너 지금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해라. 기도해보고 대답해. 나 기도하고 대답하는 거니까 너 아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사실 돌아봤더니 하나님은 아내를 먼저 만나주시고 일하셨어요. 사실 아내에게 전화하기 전에 아내는요, 너무 무리한, 이 아내가 특수교사였거든요. 어린이집 특수교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에 대한 사명.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사명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날 출근을 하면서부터 퇴근한 8시 넘어서 했는데 퇴근하기 전까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갈 정도로요. 내가 혹시나 화장실을 가게 되면 이 아이가 혹시나 모르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화장실 자체를 안 갔어요. 그렇게 몇 년간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몸에서 무리가 온 거예요. 크게 병을 얻었습니다. 쓰러지고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을 때, 일을 그만두고 있을 때 저를 만나게끔 마음을 열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희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찾아가 주셨고요. 저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실 아내는요, 이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 당시에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병원에서 아기를 가지면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그건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울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혼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결혼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애만 하재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아내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너를 내 아내로 허락하셨다면 아기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런 거 상관없어.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고 했어. 난 그 말을 지킬 거야. 이것도 무슨 자신감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선포하듯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요, 이 말에 저에 대한 신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싶어요. 네. 결혼도요,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아내의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갔는데 반대가 있었어요. 네. 저희 장인어른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유는요, 내 딸을 거기에 보낼 수 없다가 아니고요, 내 딸은 사모가 될 그릇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내 딸을 아는데 사모로서는 아니야. 내 장인어른 지금 와서 얘기를 드리지만 너무 다 탁월했습니다. 사모로서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반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마침
저의 이전 교회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당시에 이제 계셨던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요, 목사님께서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있나?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혼도 할 거라? 네. 그래,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교회는 지금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오면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려면 결혼을 하고 오래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이 교회 안 온, 그럼 저 안 가겠습니다. 제 뜻대로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얘기를 바로 제 아내와 장인어른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히게 장인어른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그래, 그럼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오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날 그 해 12월 29일에 결혼식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셨냐면, 야, 순종의 아이콘이다. 순종의 아이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온다. 내가 결혼해 하고 와.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하더라. 아니, 저희는 어차피 결혼할 거였고요. 네. 순간 저희가 가자마자 부교육자분들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 어디 한번 순종의 아이콘 보자. 이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결혼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순차적으로 함께 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그 말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에게 지금 너무 이쁜 딸 임하리 아이를 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 아내가 너무도 일찍 알아버렸어요. 산부인과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엄마가 예민해도 이렇게까지 예민합니까? 할 정도로 일찍 알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주셨지만 집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집을 하루는 그 교회가 5년 제가 사역을 했는데 이사를 3번은 갔습니다. 덩달아서 저도 이사를 3번이나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역자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대출도 안 나왔고요. 그 당시에. 도무지 그 당시에 이제 치솟는 땅값, 부동산 가격에 도무지 집을 못 구하겠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불안해서 집을 일찍 구하기 시작했냐면요. 9개월 전부터 구했어요. 정말 인터넷으로도 정말 열심히 봤고, 부동산은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한 40-50곳은 더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지역들마다 부동산이 제가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네. 어떤 연령대의 남자의 이 정도의 금액을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들에서 다 어떤 부동산에서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고요. 어떤 부동산에서는 비웃다가 한참 비우시더니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엄청나게 언덕, 그 당시 그쪽 지역이 엄청 언덕이 많거든요. 언덕에 허름한 집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땅이 푹 꺼지거나 계단이 깨져 있거나 도무지 살기가 쉽지가 않은 집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집을 알아보다가 하소연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게 뭐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교육자가, 저는 앞으로 가정에 대한 설교 못합니다. 주님. 네,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돌봐야 하는 교육자가 이게 뭐예요 주님?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는데 차라리 저 혼자 살았으면 좋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데 기도 딱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이래요. 그 금액에 딱 맞는 집이 마침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설교에 했던 그 곰팡이, 그 집이었습니다. 집주인분이요, 인테리어를 깨끗이 하셨어요. 새 집이었어요. 거의 집 자체를 다 사시고 그 집 층층마다 내부 인테리어를 싹 하신 집인데 집주인분이 그 당시에 시세를 모르고 예전 시세로 올리신 거예요. 네, 그때 저희가 너무 처량해 보이는지 그 부동산에서 그거 너무 싸요 라고 얘기 안 하시고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정말 저렴하게 그 집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번을 이사를 하면서 집에 대해서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특이하게 정말 저희의 상황에 맞게 좋은 집을 주셨어요. 제 아내가 임신했었을 때는 그렇게 인테리어를 깨끗이 한 집을 소개해 주셨고요. 하리가 이제 걷고 뛸 때쯤 되면요, 필로티에 옛날 구옥이었는데 넓은 집이었어요. 웬만한 아파트 30평이나 되는 집을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빌라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곳도, 이곳 대강교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대강교회요, 쉽게 오지 않았어요. 집을 알아봐야 됐고요, 아내의 직장도 알아봐야 됐고요, 아기의 어린이집도 알아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하나부터 열까지 착착착 맞춰주셨어요. 오자마자 어린이집이 너무 걱정이었어요. 하리 어떡하지? 우리 둘 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 오고 아내는 그곳에 아직 특수 실무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사 학교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내는요, 그곳까지 가려면 편도가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끝나자마자 달려와야 아내가 준비를 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리 제 딸의 어린이집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의 직장도 좀 찾아주십시오. 지금 자리가 없대요. 직장 자리가 없대요, 이 근처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한 어린이집에서 마침 저희가 증서를 해요. 자리가 딱 났어요. 하리 올 2월부터 3월부터 등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제 아내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네, 학교 자리가 났어요. 지금 이 학교로 이력서 서류 작성해서 오세요. 저희 집에서요, 2시간 거리였던 직장이요, 2분 거리의 직장이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리고요, 네, 제가 잠이 많아요. 졸음운전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우연히 제가 차를 렌트를 하면서 타게 됐는데, 요즘 렌트차는 요즘 신차들이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안전 기능들이요. 와, 주님, 저도 언젠간 새 차 사면 저도 이렇게 안전주행도 할 수 있겠죠? 라고 기도를 했더니 오자마자 스타리아를 주시더라고요. 네. 안전하게, 물론 이제 졸지는 않겠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부담이기도 하지만 새 차를 주셨어요. 네, 차선을 조금이라도 넘어간다 싶으면 경고음과 함께 제 핸들을 잡아주더라고요. 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시간상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가정에 일하심을 날마다 느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꾸짖으시고 또 나를 계획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요, 저는 날마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